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앞에를 읽지 않고 오늘 21장 읽겠습니다. 1절로 1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온 회장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들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의 악함을 보는 것도 그러하고 이 악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정죄하는 모습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겐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모습은 내가 밥 먹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없으면, 정확한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전쟁에서 3번이나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 회개할 수는 없고요. 그 돌이키고
본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질서와 위치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후회해서 새롭게 뭔가를 또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발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은 21장을 읽었지만 20장 그 후반절부터 보면 저들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 그 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마치 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그 아이성 싸움을 아시죠? 만만하게 봤다가 아이성을 졌는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싸움을 임했을 때 그들은 가진 힘으로 아이성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했고 저들을 유인해 가지고 다 성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성문이 열렸을 때 그 아이성을 다 진멸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비슷하게 저들을 유인해서 어떻게 이겼습니다. 이겨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총 죽인 사람을 보니까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베냐민의 장수들 군인들 2만 5천 명을 죽였고 남은 자 600명이 있습니다. 근데 600명이 그 산 바위 짐으로 딱 숨은 거예요. 그 지형 자체가 도저히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40만이나 됐는데 그렇게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거의 뭐 한 3만 명 되는 숫자에 꼼짝없이 그렇게 많이 한 4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평지라고 하면 다수가 우르르 가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베냐민은 산에 있잖아요. 산성을 쌓고 있어요. 그게 좁아요. 그럼 많아도 결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적은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앞에서 조우하고 싸우는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법이 저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유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평지라면 모르는데 거기서 산의 그 골짜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냐민은 만만해 보이니까 이제는 전에처럼 또 이길 수 있다 해서 내려왔다가 아차하면서 저들이 왔을 때 다 당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600명이 림몬 골짜기 그 바위에 숨었다고 합니다. 넉 달 동안 버틸 정도였으면 도저히 그 요새 자체가 지형 자체가 너무 난공불락의 지형인 거예요. 딱 숨어서 이젠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게릴라전이 되게 힘들거든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치고 빠지고 하면 일단은 저들이 있으니까 이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20장 4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에 누구만 죽인 게 그 군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민간인들, 지금 우리로 보면 민간인들이죠. 부녀자와 그 아이들까지 닥치는 대로 만나는 성읍마다 불살르고 다 죽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과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정만, 분노만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지금 4만 명을 죽였잖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를 몇 명 죽인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2번이나 싸워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기들이 600명이 숨었는데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 베냐민 지파 성읍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 그 남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가 숫자도 계수되지 않는 그 숫자들이 지금
군인들을 죽는데도 이삭 죽듯이 다 죽여버렸대요. 그냥 만만하게 도망가는 사람들 뒤에서 다 죽이는데 아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은 뭐예요? 그의 분노와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말씀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분노만 가득 차고 원수 갚는 것만 가득 찬 일들로 이루고 있습니다. 다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지금 이름이라고 남은 자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라고는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사태가 진행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했던 이 피로 물든 손과 그들이 다 파괴한 저 성읍과 그 다음에 이 지파 하나님께서 열둘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그때는 옳은 줄 알고 이렇게 막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든 것이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공의의 칼날을 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였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 그러면서 21절이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맹세한다라는 말은요, 이것이 가장 옳다고 하는 자기의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들이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할 때 그 베냐민 지파에겐 자기 딸도 주지 않겠다. 완전 씨를 말리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지파를 없애겠다. 맹세할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는 그 강력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전히 그냥 꽉 인을 찍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옳다고 했어요. 그래하고 저지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맹세할 때까지는 막 여호와 이름으로 했는데 맹세를 하고 나니까 이거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물르지를 못한대요. 그건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들의 오름이 후회가 되어지는데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 울며 그 앞장 20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하던 그들이 모이고 했었던 장소들이 나오죠. 베델, 그 다음에 미스바 이런 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요 다 베델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묻고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함께 여호와의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저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다 칼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지금 하면 멀리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기 위해서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모의하면서 작당했던 일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다른 이방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로 함께 모이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큰 일들이 막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악행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묻기 위해서 그들이 또다시 베델에 물어서 베델에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냥 원통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했습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 아닙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들이에요.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감 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면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모든 것이 다 망해야 된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올바름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처음이 어딘데요? 회개를 하고 이것을 하는데 그들은요, 맨 처음에 근본적으로 잘못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레위인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레위인을 할 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권위가 그 속에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마치 율법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고, 레위인의 말씀을 들을 일들이 아니라, 레위인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뭘 가져왔냐면 자기의 감정을 가져왔고 자기의 지금 그 옳음을 저들한테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들은 그것은 아직도 내려놓고요,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 지파가 없어진 것은 심각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런 줄 안다고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통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 이 지금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그렇게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는 일들은 뭐예요? 저들에게 맹세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베델에 오고 아침부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다 해요. 겉으로 보면요, 형식으로는 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거나 그 앞에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이런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실컷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원통하고 다 모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여보자, 이 문제 해결해보자 하고 결국은 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모임 중에서 지난번에 전쟁하려고 할 때 지금 총회에서 숫자를 계수하였다라는 것은요, 전쟁하기 위해서 다 모든 지파가 모일 때 계수해 보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들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뭘로 간주해요? 우리 적으로 간주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길르앗 야베스하고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는 가깝거든요. 거리적으로도.
저들이 뭐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싸울 수는 없어서 입장이 난처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입장이 안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다 베냐민 지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지파를 어떻게 해요? 힘으로 완전히 죽이려고 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마치 맨 처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저들의 결론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칼로 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뭐만 남겨놓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만 남겨놓고 나머진 아이든 남자든 그 다음에 결혼한 남자와 잤던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싹 죽이고 처녀만 남기래요. 그래서 다 죽여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 몇 명이요? 400명.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되는 일들이에요. 400명만 남기고 그리고 그 400명을 가지고 저 600명 숨어있는 600명에게 해답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저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우리 12지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거든요. 가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숨겨져 있으면 끝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자도 줄게 하면서 다 죽이고 그 여자를 잡아다가 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잡혀온 여자 400명은요, 처녀 400명은 자기의 친척과 부모와 다 죽고 형제가 다 죽고 종처럼이죠. 노예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많은 상처를 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 남자. 요즘에 그 이슬람 저 탈레반 보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건 막 지금 욕할 일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을 거기서요 해가지고 얘다 줄 테니까 거기서도 또 모자르니까 나머지 200명은 또 너희들에게 또 훔쳐갈 수 있도록 보쌈처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든 남녀와 모든 가축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할 기간이 왜 40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이유가 있죠. 아시죠? 그때까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모리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었냐면 아브라함과 굉장히 형제처럼 가장 많이 도와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00년이 지나면서 그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칠 때 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편애해서 일방적으로 내 백성이 주려고 저들을 무조건 몰아낸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더라도 문제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거룩하심? 저들을 진멸해야만 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 너희의 남자가 저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말고 너희 딸을 저들에게 주지도 말라.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땅이요, 그 백성을 삼으시려고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에서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싹 빼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폭력,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진멸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베냐민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벳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들의 양심도 완전히 화인 맞았어요. 저들은 죽이면서요, 그것을 마땅함으로 해요. 제일 무서운 게 성전, 자하드라 그러잖아요. 예. 성전, 거룩한 종교 전쟁으로 하면요, 여기에는 도덕도 없어요. 죽여도 이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는데 우리가 보면 얼마나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이 종교 전쟁으로 가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의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종교적 껍데기만을 가지고 저들에게 할 때 저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성품도 잊어버렸고 도덕적인 성품도 잊어버렸고 그들의 성결함도 잊어버렸고 하나만 그들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모두예요. 육신의 그 죄로 인한 잔인함만, 폭력만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뭐랑 결합되어 있냐면 종교성, 하나님의 생명력은 없는 껍데기 종교성과 그 죄가 결합하니까 나오는 건 뭐예요? 폭력만 나와요. 그 폭력은 일반인에게 있는 그런 도덕성들을 뛰어넘는 잔인함만 남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그 베델과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셨던 여호와의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안 일어난 일들. 세상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구의 세상보다도 더 못한 땅이 돼 있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잔인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여호와 이름으로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저들의 거룩함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행동하는 그 어떤 것이 보입니까? 여전히 왕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처참함이 보여요. 여전히.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거든요. 아픔을 잊지만 해결할 수 없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딱 여기서 이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 베델을요, 그냥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싸우고
양쪽이 다 해가지고 뭐 누구파 해서 또 싸우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데 세상의 법정에서도 기가 막혀가지고 좀 알아서 좀 해보라고 막 세상 그 판사가 막 와서 좀 달래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왕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도덕성도 완전히 화인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요, 다 뒤집어져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복음이 생명력이 빠지는 껍데기는요, 세상의 도덕성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막 불일 듯이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요, 도덕성에서 나오는 그 의분과 그런 양심과는 다른 너무너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혹시 그러할지라도 나는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처음이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안전장치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전장치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가던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셔야 돼요. 강력한 리더가 되셔야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쳐가지고 날뛰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죄 지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면 다윗이 참 부럽잖아요.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서 최고의 정점 속에서 더 이상 전쟁도 없는 가장 강력한 왕권이 있는 다윗에게 아무도 말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아무 권한도 없는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뭐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마지막 보루였고 은혜였어요.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전장치, 마지막 안전장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나랑 달라.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는 늘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즉시 순발력 있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안전장치 주님이 왕 되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가 겁도 없이 막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랄 때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과 상관없이 즉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결국은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존귀하게 이 일생을 마무리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합니다. 누구나 선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꼭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회복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